하늘로 향하는 밝은 길이 우리의 눈앞에 확실하게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무리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한다 할지라도 속에 근심도 밖에 걱정도 많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실히 세우며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기뻐하고 또한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주가 여전히 일하심을 또한 믿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 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 흔들림 없이 신앙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본 교리를 함께 다루며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답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수넴 여인은 가뭄에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웠고 모든 일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을 것 같은 위기를 아들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시킴으로 모든 문제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우리 안에 품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밝고 주님께 찬양함은 그 난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속이려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오해를 부르고 잘못된 구원론을 펼칩니다. 그 잘못된 구원론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잘못된 답을 내어놓고 말아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방해하는 어떠한 속임수에도 흔들리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 없는 자들처럼 자는 자, 즉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모르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애를 써봤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쌓아놓은 탑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무너지게 되겠지만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됩니다. 수명이 다하고 병이 들어 약해지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되지요. 우리가 흔히들 소망, 꿈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다 이와 같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이들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결국은 헛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 잘못된 소망을 품은 사람들과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져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피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주님은 능히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완전히 삐뚤어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겠다고도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아주 자세히 자는 자, 즉 죽음에 대하여 연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얻을 수 있는지, 진짜 소망으로 가는 길은 무엇인지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연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펼쳐지며 혹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흔들림 없게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게 하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26번째 교리, 죽음과 부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유일한 불멸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날이 되기까지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의식 상태가 된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은 영광스럽게 변화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둘째 부활, 즉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1000년 후에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조건적 불멸을 가진 존재로 다시 재창조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위해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주제는 바로 불멸성과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한 것처럼 다 조건적 불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멸성이란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가진 것이며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기준 아래에서 불멸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적 불멸성은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기인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연결되는 것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 바라는 것이고, 사단이 바라는 대로 살게 될 경우는 마치 콘센트에서 뽑혀 나간 형광등처럼 잠시 후면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장차 다가오게 될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당하게 될 죽음이라는 결과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불멸성을 꼭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조금 상세하게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불멸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기록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썩지 않는 분, 영원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충성과 관련된 성경절이고,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인생의 덧없음을, 그리고 요한 1서 4장 8절은 하나님의 다하지 않는 사랑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성경절로, 디모데전서 1장 17절만 영광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절 하나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오직 하나님만 썩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다른 것들은 모두 틀린 설명이지만 정답 세 번째 지문인 조건적으로 불멸한 존재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답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잘못됐을까요? 악을 행해도 영혼은 죽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난 죄의 삭은 결국 사망입니다. 영, 육, 혼은 나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존재라고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연결되면 조건적으로 불멸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희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불멸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힘겨운 일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에덴에서 첫 인류가 불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불멸성을 얻을 수 있었던 근원은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황,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믿는 상황에서 근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하나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적 불멸을 누리기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한 가지 선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조건적인 불멸을 주신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절해서 죽을 수 있는 자유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조건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었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필요 없어 하고서 지워버리는 그 조건이 아니라 조건의 열쇠 자체가 우리한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향하게 된다면 그 선택을 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거절한다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며 결국 사라져버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순간에도 매 선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계속 아담과 하와처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꼭 살 수 있는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죄 후 창세기 3장 19절에 인생에게 내려진 결말이 있었는데요. 결국 흙으로 창조되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에 공부하게 되는 죽음의 본질입니다. 죽음은 본래 흙에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부어러 넣어주신 생명의 기운이 사라졌으므로 어쩔 수 없이 다시 흙으로 회귀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서 결국 흙으로 본질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본질의 이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참 흥미롭게도 완전한 절멸, 흙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따라 이야기되어지기를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류 역사상, 아니 온 우주의 역사상 죽음은 오직 누구만 겪으셨을까요? 진정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당하셨습니다. 완전한 삭제,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잠자는 것이요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모든 고통을 당하셨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로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우리는 잠시 흙이 되어 죽은 자의 거처라고 이야기한 무덤, 흙으로 돌아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때 우리의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에너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함께 좀 잠시 문제로 이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인간을 창조할 때 흙과 무엇의 연합? 생기와의 연합으로 이래서 흙 더하기 생기라는 거 우리 공식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산 사람 혹은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가 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막 육체 없이 돌아다니는 게 영혼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의 분리된 단위로서 영혼을 따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에 힘입어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식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생기, 영혼, 생명에 대한 단어들을 각각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본질은 이 공식에서 주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빼나가신 상태, 즉 부활하는 동안의 한시적 무의식을 겪게 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정답일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거처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각각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와 헬라어겠죠? 그것이 올바로 연결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나와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하데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연결된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 스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땅속 깊은 곳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지옥 혹은 영혼이 떠다니는 우주라고들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확한 정답은 의식이 없는 무덤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소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을 잘 가지고 있으면 화장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화장을 해가지고 우리 육신이 다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나요? 괜찮아요. 주님께서는 의식이 없는 무덤으로 던지신 것일 뿐이지 주님이 다시 세우시면 능히 다 부활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더스트, 먼지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니 먼지가 된 우리를 통해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도 아무 일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이 전인적인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페쉬입니다. 1번이지요. 여기서 다른 단어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담아 하니까 되게 어렵죠. 근데 밑에 아가 빠지면 아담입니다. 예, 아담을 아담아라고 원래 히브리어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흙이에요, 흙. 예,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푸니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혼의 단어고요. 그리고 베레시트, 이거는 어디서 들어보셨죠?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셨을 때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네, 계속해서 성경은 영혼과 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전에 한번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가지고 1600년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 나왔었죠? 네, 성경이 기록된 연대를 이야기했을 때 나왔는데 그거랑 비슷합니다. 1600회 정도가 영이나 영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쉬우라고 그 년도랑 똑같구나라고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헬라어가 또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 단어들은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는데요. 자, 헬라어가 제대로 연결된 것. 자, 정답은 아프타르시아가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아다나시아는 불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영생이라는 의미. 그래서 아프타르시아랑 아다나시아는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서 오직 이것은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고요. 수올은 우리가 방금 전 공목에서는 무덤, 하데스도 무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속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서 잠시 좀 살폈습니다. 자, 전도서 12장에 루하흐가 등장합니다. 사망 시에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하나요? 루하흐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죽음은 완전한 절멸이 아니고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적인 무의식 상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네, 너무나 잘 아시죠? 잠입니다. 이 죽음을 잠이라고 성경절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봅시다. 자, 죽은 자는 의식이 없다. 맞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때는 의식적 사고가 중단이 된다
마찬가지의 공통적 이야기죠. 잠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그치게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같은 의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잠자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과 그들의 활동에서 연결되나요? 아니죠. 잠은 그렇게 연결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배우게 될 그 강신술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죽은 자는 우리랑 소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근데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상태도 잠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일하게 못 연결돼요. 그러니 졸며 자지 말고 깨어서 주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음 중 신앙 성경에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야이로의 상태도 이 아이가 잔다. 나사로에게도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렇죠?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 왕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없이 역대의 왕들이 다 무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이들도 잠이지만 표현을 따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은사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모두 꼭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죽음의 본질의 이야기 중에 하나만 좀 챕터를 나눴습니다. 강신술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강신술과 관련된 부분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현혹시킬 가장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강신술의 기초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그 경고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시며 그 현현들이 니느웨나 오랜 시간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지로 몰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 영적 매체들을 통하여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며 이런 일들은 없을 거야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좀 볼까요? 자, 성경을 선과 악을 거의 구분하지 못하는 하나의 연약한 감상주의로 전락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마술? 드라마? 운동? 정답은 강신술입니다. 강신술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지 않아도 이들이 영적인 매체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감상주의처럼 변화시키면서 속이는 일들을 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며 더 나아가서 그 일들을 통하여 아주 무서운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믿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신술을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비슷한 이야기지만 가장 정확한 정답은 죽은 자에게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강신술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나요? 그렇지 않다고 믿나요? 있다고 믿어요. 죽자마자 그들이 영혼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해를 우리가 굉장히 잘 풀어줘야 돼요. 그들이 그것을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양성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혼불멸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을 결과적으로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없어도 영혼은 살아남는데 등등의 문제들을 야기시키면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강신술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활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 사건들이 지금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혼불멸 사상을 철학으로까지 풀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교 철학을 완성 집대성 해가면서 그리스도교 신학과 혼합하게 되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이원론과 관련된 각종 영혼과 신에 대한 각종 분리 사상이며, 그 사상들이 만들어져서 지금의 인간의 주체 사상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 세계를 분리할 수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그것을 정신을 분리해내겠다고 말하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서 자신의 정신을 데이터화해서, 자신의 영혼을 데이터화해서 컴퓨터에다가 백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백업한 걸 가지고 다시 또 나중 그 기술이 뒷받침될 때 자기 살아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생을 그렇게 꿈꾸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목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AI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로봇 공학이 발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연구를, 과학이 가는 방향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영월 불멸과도 지금 연결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루트가 강신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확 열려버리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것을 흉내내면서 앞으로의 길을 말하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똑같이 흉내내고 그 외형으로 등장해가지고 말이죠. 그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뭐죠? 속임수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답이 여기 몇 번이죠? 2번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거 가짜다 정도 선에서가 아니라 그게 다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신술이 가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강신술에 대한 설명드린데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악의 본질을 파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혼을 죽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미래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그 길대로 걷게 만듭니다. 하지만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장래일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는 신들과 대적하시죠. 그래서 강신술에서는 요 한 가지를 못한다는 거. 강신술에 근데 가장 많이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미래일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신술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는 것은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하여 묻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일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하는 행동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 엔돌의 무당의 이야기처럼 사울을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 문제가 나오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돼버렸어요. 울며 회개하게 됐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낙담하게 되었고 다윗을 거절하려고 끝까지 애쓰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신술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면 이와 같이 오히려 우리를 낙담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분인가요? 너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건 누가 하는 말이었어요? 사단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것을 깨닫게는 율법을 통하여 하시지만 그것을 통하여 정죄하는 분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그 죄가 있을 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사단의 방향성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맞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는 하지만 절대로 좌절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많은 강신술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바로의 술객들이나 니누에나 이런 것들 다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한 박수와 영매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70제 장로는 관계가 없죠. 아무튼 각 시대의 강신술의 활동들이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부자와 나사로 같은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직도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할 거예요. 아니죠. 죽은 자에게 의식이 있다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훈을 절단한 목적으로 말을 해준 비유이며 아브라함의 품은 유대 전설과 유사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한 번 죽은 뒤에는 다시 받을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분명한 교훈일 뿐이지, 죽은 자에게 의식이 있고 따로 움직인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성경절을 끄집어내서 말하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야기가 영혼불멸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컴마가 어디 찍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두점 컴마가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정답은 오늘과 내가 함께, 즉 3번에 들어가야 컴마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한테 말하니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겠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 이와 같은 영혼불멸 사상이 탄생하게 되기도 한 것이었죠. 우리가 그래서 이 강진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는 말들이 있을 때 그들이 똑같이 사람의 입을 빌어서 말합니다.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며 마음으로 무장을 하며 성경을 열심히 유일한 권위로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점집 돌아가시 다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재미로 버는 건데 뭐 안 됩니다. 그거는 복술가에게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안에 미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미신들을 잘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도 있지만 미신에 속한 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상들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하여 희망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잠들겠다고 하겠지만 동시에 부활시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분명하게 증명됐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체로 돌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육신으로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다 만질 수 있었고 음식도 같이 잡수셨고, 그렇죠? 영혼으로 돌아다니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진데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부활이 생겨나게 될 것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 부활을 통하여 두 가지 부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문제로 짧게 보겠습니다. 자, 부활의 중요성, 뭐가 가장 중요한 부활의 중요성일까요?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죽기 전에 부활하시고 죽기 전과 동일한 모습을 취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어떤 부활인지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복음 증거에 힘을 주십니다. 다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완전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부활이 이르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을 너무 깊게 생각해서 매년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죠. 이 부활절은 아시다시피 이교신앙에서 온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지키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을,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잖아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침례였을까요? 할례를 받는 거였을까요? 찬양을 하니까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자가 그 전까지는 안 바뀌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안 바뀌었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치료하는 일들까지 다 했어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완전하게 믿으니까 제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부활의 확실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생겼을 일들 중 틀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복음 전파가 필요 없을 것.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죄의 용서도 없을 것.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목적,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고요. 죽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주요 성경장들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 부활장이 있습니다. 부활장은 몇 장일까요? 정답은 여기 등장하는 3번입니다. 자, 25장은 재림준비의 장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장의 다음 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쉽죠? 그래서 15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은 우리가 종종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질 때면 고린도전서 사랑장 다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넘어가니까 부활시키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부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들을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우리 의인과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나요? 아니죠.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의인은 둘째 상황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잊고 실질적인 부활을 하게 되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분은 결국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다 옳은 이야기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기에서 정답은 천년기의 끝에는 뭐가 있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림, 예수님의 세 번째 부활, 그래서 그 둘째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맞는 부분이고요. 둘째 사망을 당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악한 천사들만 둘째 사망에 당할까요? 아니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심판받겠다고 나선 사람들, 그런 이들은 결국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사이가 얼마가 된다고 기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입니다. 천년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부활시키신 사람들 다 여기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신 사람들은 누굴까요? 모두 골라볼까요? 야이로의 딸, 그렇죠? 나사로도 부활했습니다. 유두고는 바울이, 도르가는 베드로가 각각 부활시켰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은 이와 같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것을 말하며 그것에 대한 선택을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나요? 명확하게 주님은 생명의 부활로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생명의 부활로 동참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선택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신 강신술은 하나님의 모양을 빌어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계속 그리스도 교계를 기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방법들로 풀이한다고 이것을 묘사하면서 그 엄숙하고도 주요한 진리들을 효력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바로 이 강신술의 속임수, 확실한 부활과 확실한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며 그것을 감성주의로 빠뜨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주님의 완전한 부활과 완전한 죽음에 대한 교리를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며 반대로 또 부활도 기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읍시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땅에 어떤 문제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종 말하죠.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 사라져도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의 백성 됩시다.